한 살 더 드신 거. 그래도 나라에서 작년에 만으로 고쳐줘가지고 작년이나 올해나 나이가 똑같아서 참 행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인사 한번 합시다. 당신은 하나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존귀한 분입니다. 아멘. 코로나가 시작됐을 때 예배를 못 드리게 했을 때 참 앞이 캄캄했습니다. 왜 예배 못 드리게 하느냐?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집에서 예배 드려보니까 좋고 좀 쉬니까 좋더라고, 그죠? 아니었나 봅니다. 그러다가 코로나가 회복되고 모든 것이 회복됐는데 집에서 예배를 드려보니까 너무 편한 거예요. 그런데 모든 것이 회복되었지만 많은 후유증을 낳고 있습니다. 공동체의 분열입니다. 안 와도 된다, 괜찮다는 겁니다. 분열과 갈등으로 인해서 치유되지 못한 상처들을 참 많이 갖고 삽니다. 상처를 누가 제일 많이 받느냐? 약한 사람이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누가 또 많이 주느냐? 따라합시다. 내가. 그에 따라서 나는 몰라요. 나는 잘 모르는데 나로 인해서 상처받는 사람들이 참 많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2024년도 총회표가 우리 왼쪽에 있는데 한번 크게 읽어보시죠. 시작.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 아멘. 먼저 내가 치유함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치유함을 받아야 돼요. 치유가 되고 우리 교회가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치유함을 받고 나면 결국은 사회의 치유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치유받지 못하고 공동체가 치유받지 못하면 사회를 변화시키거나 사회를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나라 모습을 보면 굉장히 극단적으로 가버립니다. 이 편 아니면 저 편 완전히 나눠져 있습니다. 남과 북으로 나눠진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 대한민국이라는 땅에도 완전히 정치적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어째 보면 교회 안에도 이런 모습들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고 분열되어 있고 서로에 대해서 상처를 주고 상처를 넣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 상처의 모습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400년 동안 정확하게 430년 동안 노예로 생활하면서 아마 겪었던 일들일 겁니다. 어떤 사람은 앞장서서 애굽에 빌붙어서 삶으로 인해서 자기 동족을 괴롭히는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에 서로에 대해서 반목하고 서로에 대해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것은 있습니다.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우니까 하나님 구해주십시오. 하나님 이 땅을 나가게 해주십시오. 사실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땅으로 보내주셨고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 그 땅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어려워지니까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보고 듣고 계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의 소리를 듣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를 통해서 모세를 훈련을 시켜서 지도자로 보내고 10가지 징계를 통해서 완악하고 고집센 바로에게 10가지 징계를 통해서 심판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많은 것들을 챙겨 나왔기에 많이 풍족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애굽을 나오니까 첫 번째 관문이 있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홍해라는 관문입니다. 나올 때는 행복했습니다. 즐거웠습니다. 신났습니다. 그런데 홍해를 만나고 나니까 덜커덕 겁이 납니다.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따라옵니다. 보내놓고 나니까 아니 되겠다 싶은 바로가 모든 군대를 총동원령을 내서 뒤에서 쫓아옵니다. 달려왔을 때 하나님께서 막으시죠.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앞에서 울부짖습니다.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어쩌면 모세를 죽이려고 덤벼들었다는 거예요. 이 모습이 사실은 모세를 향한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소리입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잘 살고 있는 애굽 땅에서 불러냈습니까? 라는 겁니다. 왜 여기서 죽게 하시려고 불러내셨습니까? 하는 모습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가르십니다. 마른 땅으로 걷게 하시오. 진흙탕이 아니라 마른 땅을 건너서 홍해를 건너게 합니다. 구원의 간격이죠. 더 이상 애굽이라는 군대가 따라오지 못합니다. 건너오던 애굽 군사들은 홍해에서 다 죽었습니다. 구원의 간격을 느꼈던 그들이었지만 사흘 후에, 홍해를 건너고 사흘 후에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물이 떨어져 버렸습니다. 먹을 것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물이 떨어져 버렸어요. 물이 바닥났습니다. 그래서 물을 찾기를 시작해서 사흘 만에 물을 찾았는데 오아시스에서 와 괜찮다.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장정만 60만 명이고 그 아이와 어느 노인까지 여자들까지 하면 어마어마한 인구입니다. 그게 가축까지 같이 왔습니다. 얼마나 큰 오아시스여야만이 그 물을 다 먹일 수 있을까요? 먹을 수 있을까요? 물을 발견했는데 물을 마셔보니까 선물이에요. 선. 그래서 이름을 말하라. 서다 괴롭다. 출애굽기 15장에 보니까 22절에서 24절에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에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물이 있었는데 물이 없어서 물을 달라 그랬는데 물이 만났어요. 그런데 물을 마셔보니까 써서 도저히 마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원망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죠. 여러분 하늘을 찌릅니다. 적기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물을 달라고 아우성을 한번 쳐보십시오. 원망하고 있는 백성들의 모습이 누구냐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자유함을 얻어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게 하셨는데 우리의 입술은 뭔가 조금만 없으면, 조금만 틀어지면 뭐가 나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하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한테도 그럽니다. 하나님 왜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라를 선물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본래의 모습, 이것이 본래의 모습이에요. 사람은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하면 살아요. 여러분 세상에 풍족한 사람들 살지만 돈이 많다고 다 갖추는 것지만 늘 불평하고 불만합니다. 여러분 대통령도 불평할까요? 하겠지요. 드러나지 않은데 왜 자들은 자꾸 그렇게 이야기하느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원망하고 불평할 겁니다. 이게 원래의 모습이에요. 원래 우리의 모습이요. 불평하고 불만하고 가득 차도요. 어때요? 불평해요. 이게 부족합니다. 이게 부족합니다. 없을 때는 없어서 괜찮아요. 여러분 배고플 때는요. 배고파 보니까 배고플 때는 괜찮아요. 왜? 하루에 한 끼 먹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먹었는데 교회를 갔다 와서 1km가 넘는 길을 걸어서 그 학교로 들어갈 때도요. 밤에도 늦게도 찬송을 부르며 갈 때도 굉장히 기뻤습니다. 그런데 사역을 나가서 교회에서 생활비를 주니까 버스를 타고 들어가려니까 버스가 또 안 오는 거예요. 차라리 걸어갔을 때가 좋았다. 조금만 뭐 하면 이것이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모습은 그렇습니다. 구원해 주심의 간격 속에 살지 못하면 항상 무엇이 터져나옵니까? 원망하고 불편하는 거예요. 이 사람 한번 보세요. 한번 보시라고요. 괜찮아 보입니까? 좋아 보입니까? 속으로 그럴 거예요. 이분은 네, 예 그래 놨는데 아이고. 여러분 제발 하지 마십시오. 그분도 누구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창세 전에 애정하시고 택하신 하나님이 기이한 형상을 입은 자들이에요. 그들을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건 누구를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입니다. 자녀들이 머리가 굵어지면 부모한테 그러잖아요. 왜 나를 낳아가지고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습니까? 부모님이 낳았다 그래요. 이게 똑같은 이야기예요. 마라를 지나고 나면 자, 마라의 선물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나무가지를 지정합니다. 저 가지. 근데 나무가지를 그냥 던졌어요. 그 오아시스에 던졌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말로는 짠! 벽이라는 거예요. 짠! 마라의 선물이 단물이 된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계획하신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단물로 주신 거예요. 마귀의 종로담에 끌려다니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는 귀한 거룩한 옷을 입혀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선물에서 단물로 바꾸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만났을 때 여러분 내가 어떤 것을 만나든지 그네요. 그것이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나가서 가끔 외식하면 외식할 때가 맛있죠. 울릉도에서 크게 외식 가보니까 그 집이 그 집이고 그 집이 그런데 딱히 맛있는 집이 없으니까 그렇지만 육지 나가면 맛있는 집 있잖아요. 그런데 그 맛있는 밥도 매일 몇 끼마다 먹으면 질릴까요 안 질릴까요? 우리 집에는 스파게티를 참 좋아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스파게티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토종인데 매일 스파게티 내놔보십시오. 좋은 집 가본다고. 질리겠죠. 이런 겁니다. 매일 부부가 24시간 붙어서 일하시는 분들 꿀이 뚝뚝 떨어질까요? 안 떨어질까요? 안 떨어집니다. 쉬는 데는 좋겠죠. 몇 개월까지? 몇 개월까지요? 3개월. 요즘은 더 빨리 갑니다. 3일이면 깨진대요. 어디 가가? 신혼여행 가가지고.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걸 3일이 아니라 3년이 아니라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감격하며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나무를 보여주셨고, 물에 던지라 그랬고, 물을 선물해서 단물로 바꿔주셨어요.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그런데 십계명을 받기 전입니다. 법도와 율례,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기 전입니다. 시내산에 당도하기 전이었는데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에게 주어질 말씀을 말아 지키라 이 말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시는 것이 오늘 15장 26절 마지막에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을 들어 따라합시다. 순종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1번이 순종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고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며 그리했을 때 애굽에 내렸던 그 징계는 너희들에게 내리지 않겠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법도와 규례를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것들을 치유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 100% 지킬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들었을 때 하나님이 선물을 단물로 바꾼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고통 속에 있는 아파하는 것도요, 상처받은 것도 치유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성경은요, 구원과 치유의 역사입니다. 성경은요, 따라합시다. 구원과 치료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보면 말씀도 전가하시고 가르쳤지만 병자들 어떻게 했습니까? 치유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치유하심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이 있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내가 너를 믿느냐? 내가 나를 믿느냐 했을 때 치유함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 속에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을 만난 사람만이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에 따라가는 사람들만이 하나님께서 뭐한다? 치유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마 그런 이야기 할 겁니다. 내가 상처 제일 많아.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아. 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엎드려지면, 말씀에 깨어지면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이 치유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2024년도에는요, 지금까지 나에게 상처 주고 아팠던 모든 것들이 치유함 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치유의 하나님이에요. 영적인 영혼이 치유함을 받으면 육적인 것들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울릉도 들어와서 보니까 제일 힘든 게 다치고 나니까 지금 제가 왼손을 치기가 너무 힘들어서 그러는데, 겨울은 참 조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더라고요. 울릉도 들어왔을 때 저보고 그러더라고. 비 오니까 태풍 때는 나가지 마라. 눈 오면 나가지 마라. 눈 왔을 때 조심하라 그랬는데 육지에서 걷듯이 더벅더벅 걸으니까 꽈당 하더라고요. 방법이 없어요. 들었어야 되는데 그냥 평소처럼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구원과 치유를 우리가 뭔가를 했을 때 구원은 그저 주셨잖아요. 치유함도 조건이 붙였지만 치유하심에 하나님이 먼저 치유하심으로 말미암아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의 순종함과 동시에 치유함과 또 순종은 같이 일어나는 겁니다. 따로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그저 주신 것에 대해서 따라합시다. 그저 주자. 나눠줄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집에 나갈 때 다 잊어버리면 나눌 게 없잖아요. 그래서 꼭 한 가지는 기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가지만 기억하자고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기억해야 될 말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 아멘. 여러분, 이 자리에 앉은 분들은 대부분 세례를 다 받으셨는데 한번 물어볼까요? 세례가 무엇입니까? 너무 오래돼서 세례가 뭔지 몰라요. 죄송합니다. 잘못 배우셨어요. 세례 받은 성도는요, 항상 기억해야 돼요. 세례 받은 사람은요, 세례가 무엇인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세례라는 것은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것. 따라합시다.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사는 것이다. 예수님이 사는 거예요. 내가 세례 받은 세례교인이면 내가 아니에요. 내가 드러나면 안 돼요. 내가 드러나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면 그 불평과 불만과 모든 것들이 무엇으로 변합니까? 감사로 변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도 감사함으로 드려야 돼요.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 돌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잖아요. 내가 아니라 주님이 사는 거였습니다. 내가 정죄이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 속에서 나타나고 증거돼야 된다는 겁니다. 어렵지요. 그런데 지금까지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내가 얼마나 나타났습니까? 내가 나타나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나타나니까 은혜도 안 되고요. 내가 나타나니까 감사도 안 되고요. 내가 나타나니까 수많은 것들이 안 돼요. 자존심 상하고요. 따라합시다. 주님이 나타나야 한다. 크게 답합시다. 더 크게 주님이 나타나야 한다. 내 속에서 주님이 나타나야 돼요. 그래야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순종하는 사람의 모습은요, 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 내가 아니에요. 내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나타나니까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셔야 되는데 내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 따라오세요. 하나님 내가 앞에 갈 테니까 따라오세요. 그래야 돼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먼저 가야 돼요. 주님이 따라오라 그럴 때 그냥 따라가면 돼요. 그런데 내가 나타나가 따라오세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원망하지 말라 경고하면서 원망의 결과를 멸망하였다라고 표현합니다. 원망의 문제는 단지 신앙의 미성숙에 관련된 문제가 아니라 뭡니까? 불신앙으로 갑니다. 여러분 참 무슨 말입니다. 원망하는 말, 불평하는 말이요 불신앙이래요.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냥 그 정도로 생각하죠. 괜찮아요. 늘 그런데 나 인간이잖아요. 인간 핑계 대지 말자고요.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살면은요 불신앙은 버려야 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끝없이 하나님이 말씀하는 게 뭡니까? 불신앙에서 돌아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이 말씀하는 게 뭡니까? 불신앙에서 돌아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네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돌아서라는 거예요. 왜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 주님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면서도요 끝까지 불신앙으로 갑니까? 불신앙으로 가니까 우리의 얼굴이 어두운 거예요. 근심 걱정으로 가득 찬 거예요. 근심 걱정 없이 살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하시니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하시니 기쁨이잖아요. 그것으로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르짖었잖아요. 그런데 마라의 선물에 오아시스에 나무를 던졌지요. 이 나무가 무엇을 가리키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리킵니다. 그냥 던진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하나님이 가르쳐서 지목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은 도저히 방법이 없으니까 이제는 방법이 없으니까 수많은 선지자를 보냈는데 아무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들었다고도 잠깐 있다가 또 변하고 또 달라져 그쪽으로 가버리고 또 불신앙으로 계속 가니까 이제는 방법이 없다. 그래서 인간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살려주셨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언제까지도 주님 앞에 늘 그렇게 삽니다. 원망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원망하지 맙시다. 따라합시다. 원망하지 말자. 2024년도는요 내 입술에서 원망하고 불평만 사라져도요 여러분이 행복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원망하고 불평만 사라져도 살만해요. 누구 때문이 아닙니다. 잘못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건 누구 때문이에요? 나 때문이에요. 아이고 그러니까 이칸데 목사님 때문이죠. 누구 때문이에요? 여러분 누구 때문이에요? 자, 가정에 어려운 문제 생기는 것도 누구 때문이라? 남편 때문이 아닙니다. 자식 때문이 아니에요. 교회에 어려움이 생기는 것도 누구 때문이다? 나라에 어려움이 생기는 것도 누구 때문이다? 나라하고 나는 상관이 뭐 여러분 대한민국의 나라가 타락하는 것은요 성도들의 100% 책임이에요. 왜? 하나님을 100% 못 믿기 때문이에요. 2024년도는요 하나님을 100%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뢰해야 돼요. 그래서 그분에게 맡기고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나가는 겁니다. 감사하라 그랬으니까 감사하고 용서하라 그랬으니까 용서하고 사랑하라 했으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것처럼 사랑할 때 그렇게 살아보고 안 되면 말씀하십시오. 그때 하나님한테 여쭤보죠.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서 하나님 엎드렸는데 여러분의 삶이 새로워지지 않고 달라지지 않고 여러분이 이웃과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달라져 보면 변화돼 보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앙에서 벗어나면 새로워지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보이는 게 달라지잖아요.
보이는 게 달라집니다. 보이는 게 달라져요. 그 사람이 예뻐 보여요. 그 사람 한번 보세요. 예뻐진가? 지금은 그렇죠.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 얼굴을 못 보니 그렇지 얼굴이 정말 많이 변해됐어요. 안 믿으시는 것 같아요. 나는 그대로 끝까지 가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기를 원하고, 자, 마라의 선물에서 마라의 물에 나뭇가지를 던지고 나니까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나옵니까?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마라에서 엘림으로 인도합니다. 엘림으로요. 엘림은 큰 오아시스입니다. 거기에는 12개의 샘과 70주의 종류나무가 있는 큰 12과 70의 상징은 뭐냐면 완전하고 풍성하고 풍만하다라는 겁니다. 부족함이 없다. 자, 마라의 선물에 나뭇가지가 던져졌고 그 물을 마셨던 백성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엘림으로 인도하셨어요. 풍족하고 풍요로운 삶으로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요, 예수 믿기 전에는 지혜의 종으로서 마귀의 종로를 하면서 매일 끌려다녔기 때문에 기쁨이 아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치유하신 주님을 통해서 깨끗함 받은 우리가 어디요? 주님 안에서 풍요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지금보다 더 풍요로운 삶, 지금보다 더 기쁜 삶, 지금보다 더 강력한 삶, 그곳에서 원망이 아니라 기쁨이 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원망이 아니라 불평이 아니라 감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그 치유 한번 받은 백성들이 이웃들에게 치유해주는 여러분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울령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을 전가하고 내가 위로받고 내가 사랑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